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들을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약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어찌하다 날의 일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여호와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언제다가 얹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새 언약이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시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그 5절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이제 부제로 그림자 인생, 하늘 인생 이렇게 한번 정해 봤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는 또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소망과 또 희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까?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을 이렇게 보다도 문제를 해결되면 편안하기도 이렇게 하지만은 문제 해결이보다도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이 이렇게 있습니까? 제가 오늘 그 요즘 새벽 생각 통독 시간에 우리가 오늘 그 나눈 건데 책과 삶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삶이죠, 삶. 그렇죠? 예. 책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한 책인 거죠. 안식일을 위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안식일인 거죠. 아무리 책이 좋고 중요해도 삶이 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책 속에 행복한 이야기가 나와도 삶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책이 중요한가요? 사람이 중요한가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 책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이렇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 끝은 뭐가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자하고 실체가 있다고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실체가 더 중요하죠. 땅과 하늘이 있다고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하늘. 근데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이 모든 것인지를 알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땅에 살아서 그렇지 뭐죠? 실제로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오늘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근데 여기서 이제 1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앞에 7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1절에 누구한테 있다? 우리한테 있다고 말해요. 1장 1절에. 그렇죠? 8장 1절. 누구한테 있다?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누구냐를 아는 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분은 어디에서 왔다? 하늘에서.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포인트가 이게 하늘에서 하늘에. 왜?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그분이 앉아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 우리가 핵심을 둬야 되는 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처음부터 하늘에 계셨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는 오직 33년밖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왜? 영원히 어디에 살고 계세요? 예, 저 하늘에 살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어디에 계세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이렇게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출신이죠.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역구 출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스라엘 출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어디라고요? 하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절에 성소와 뭐가 있다고요? 참 장막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이것을 누가 세웠다 그래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셨다 그래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사람이 세운 것들이 뭐에 있어요? 지금 사람이 세운 솔로몬의 성전도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이렇게 큽니까? 웅장하고 이렇게 놀랍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예요? 참 장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주이신 누구요? 예수께서 세우신 장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이제 3, 4절인데 뭐예요? 왜? 장막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땅에도 뭐요? 대제사장들이 있어서 제사와 애물을 드린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늘 이렇게 땅에 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 밑으로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론 계열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계속 여기 10장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계열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반차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과 비슷하다 그러고 사람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한 그런 어떤 인식. 또 유대인들은 특별히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누구요? 마리아의 아들 사랑으로만 자꾸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죄 있는 인간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해도 예수님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 태생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태생 뭐가 틀려요? 우리는 땅의 출신이고 예수님은 어디 출신? 하늘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예 저기가 틀려요. 그 출신 자체가 틀려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그 사람을 또 우상을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 그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예 비교급이 아니에요. 비교급이 아니에요. 비교 뒤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할 때 이제 작은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그래 이제 쉬우니까 쉬운 게 조금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공유하는 거니까 그거는 공유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낮게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리틀 지저스 이렇게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기는 한데,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사람을 예수님과 비교하거나 우상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이렇게 안 됩니다. 차원이 틀립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틀렸고 근본이 틀리신 분이에요. 근본이 틀리신 분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5절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모형과 그림자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뭐예요? 1절에도 하늘을 언급했는데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5절 또 말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것에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들은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장막을 지은 거 뭐예요? 모세가 똑똑해가지고 지혜로워서 지은 게 아니고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지시해 준 거예요. 지시해 준 거예요. 그것을 본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무엇을 지시해 준 거예요? 하늘의 모형, 하늘의 장막을 그걸 예시로 해가지고 모세에게 설명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참 장막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참 장막이 있고 모세의 지시에서 이 땅의 장막을 짓도록 이렇게 한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가 하늘에 있다 없다? 하늘에 있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해요? 모형이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하죠. 맞아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보여주려고 하고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이 하늘에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계세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몰랐던 것,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몰랐던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 하늘에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 하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망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살고 있어서 이렇게 그렇지 전 세계, 특히 북한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정말 고통받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금 계속 이겨내고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하늘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지금 힘든데. 그래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견디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 하늘 소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늘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무엇인가가 그 원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삶을 살고 나서 전도서를 쓰면서 뭐라 그랬어요? 헛되니 헛되도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12장의 결론 맺는 건 뭐예요? 내가 다 경험해봤으니 일의 결론이 이렇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뭐로 돌아가요? 세상에 관심 두지 말고 어디로 가라?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책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본 이 솔로몬에게 결론은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알고 봤더니 하늘인 거 아니에요. 세상 땅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다 썩어지고 뭐죠? 끝나는 것들이다. 그러나 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에게 두어야 된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게 우리에게 두어야 된다. 그게 뭐다?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에 놀라운 잔치, 하늘에 놀라운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놀랄 수 있어. 믿고 놀랄 수 있어요. 믿고 놀랄 수는. 우리 믿을 수 있잖아. 믿을 수. 그렇죠? 믿고 놀랄 수도 있다고요. 왜? 예수님이 실제하다면
맞죠? 예수님 실제라고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실제라면 하늘의 예비에 대한 우리의 축복도 실제일까요? 아닐까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실제라니까요. 그 실제에 대한 축복을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재하는 한 뭐예요? 우리에게 그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니까? 주시는 자가 계시니까. 주시는 자가 실제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에 맞추면 우리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 성전이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상의 우상 종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 있다 없다 사라지고 바뀌고 변형되고 막 그래요. 뭔가 이렇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구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영웅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자, 우리 에덴 동산에 정말 이 세상에 낙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현상을 지켜봅시다. 지금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정이 막 해체되고 있고, 학교가 지금 해체되고 있고, 막 기업이 막 해체가 되고 있고, 더 나가서 막 나라가 해체되는 것 같아. 막 남한이 막 북한같이 막 돼가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이 계속되지 이렇게 않아요. 육체가 아무리 좋아도 정말 외모 지상주의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세월이 가면 늙어요, 안 늙어요? 늙어요. 세상의 것은 뭐요? 낡아지고 늙어지고 뭐죠? 모양이 바뀐다고요. 자, 꽃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꽃이 아주 아름답죠. 그쵸? 근데 꽃이 시들어요? 시들지 않아요? 시들죠. 그쵸?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꽃이 시드는 것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꽃이 진 다음에 뭐가 나와요? 꽃이 지면 열매가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열매가. 근데 그 나무를 보고 있으면, 사과나무를 보고 있으면 사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과꽃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예쁜데 사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꽃이 지고 나면 뭐가 나와요? 그 열매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의 실체는 뭐예요? 사과예요. 사과나무, 사과 그 열매예요. 열매, 사과꽃이 아니라. 이해가 됩니까? 저 사과나무, 왜 사과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을까요? 사과 열매가 있기 때문에 사과나무라고 그러는 거죠. 사과 열매가 없으면 사과나무가 되지 않는 거죠. 배가 열리면 뭐가 돼요? 배나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는 뭐예요? 뭐예요? 그 꽃이 아니고, 사과꽃이 아니고, 뭐예요? 사과 그 열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너무 배가 고팠어요. 아침 배가 고파가지고 뭐죠? 이제 사역하느라고 너무 바쁘셨겠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는 어이구 거기에 또 배고프니까 열매나 있나 하고 가봤더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안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열매가 무화과 나무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뭐죠? 없으니까 뭐예요? 실망인 거죠. 왜? 무화과 열매 맺혀야지 무화과 나무의 그 본래의 기능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이것은 뭐 그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직 열리지 않은 시기다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주님은 시장했기 때문에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도 보이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진짜야 아니에요? 진짜예요. 왜 도둑놈도 얼마나 깔끔한데요. 얼마나 말 잘하고 얼마나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실체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실체죠.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도둑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실체인 거죠.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거,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거, 그것이 실체라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있다? 악한 것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해요. 너 마음속에 뭐 들어있는지 아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하는 거. 요즘 한국 뉴스 봐요. 뭐 완전히 거짓 스토리들, 거짓 증언들, 비방하고 시기, 질투, 미움, 사기,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판결은 뭐예요? 사형 판결이죠. 사형 판결. 사형의 심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마음의 열매, 마음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속사람이 이렇게 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심판하실 때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 아니에요. 뭐한 대로 판단한다? 행한 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 행하는 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행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그 실체가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뭐예요? 마음에 어떤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행은 뭐예요? 그 안에 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죄가 그 마음에 있으면 뭐예요? 죄된 행동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보이는 육보다도 안 보이는 영, 안 보이는 마음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보다 속이 더 중요한 거고, 뭐죠? 근데 속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주님은 아세요. 맞습니까? 주님은 알아요. 주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정의로운 심판자가 되실 거예요. 왜? 있는 그대로 심판하시고 다 알고 이렇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하늘은 뭐예요? 이제 하늘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은 뭐예요? 무슨 세계예요? 물질적인 세계,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영적 세계, 하늘의 세계는 뭐예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근데 그 앞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 앞장이요? 뒷장에 보면은 뭐죠? 9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영원한 뭐죠? 세계고, 영원한 속죄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은 뭐예요? 영원한 속죄라고 9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더니 14절에 가면 뭐라고요? 또 영원한 게 또 있어요. 뭐예요? 영원하신 성령이에요. 영원하신 성령. 뭐 다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봐요. 우리가 받는 기업, 약속의 기업이 어떤 거예요? 영원한 기업인 거예요. 영원한 기업인 거예요. 지금 뭐요? 영원한 뭐죠? 영원한 속죄, 영원한 성령,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받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하신 세계에서 뭐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게 될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 아니라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재물이 많고 가족이 행복하고 또 기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돼, 나라가 잘 돼도 사실 그런 것들은 흔치도 않죠. 흔치도 않은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예요? 하늘 소망인 거예요. 왜? 그것이 영원한 것이니까. 또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뭐예요? 무슨 소망을 버리면 안 돼요? 하늘 소망은 버리면 안 돼요. 심지어 칼에 목이 들어와도 목에 칼이 이제 거꾸로 됐네. 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면 돼요, 안 돼요? 부인하면 안 돼요. 하늘을 부인하면 돼요, 안 돼요? 부인하면 안 돼요. 잠깐 살자고, 잠깐 유익을 위해서 부인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래요. 내가 너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냐?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될 때입니다. 뭔 말이냐? 한때 뜨거웠던 우리 신앙, 지금 여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히브리서도 한때 뜨거웠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안 식어버렸어요?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의 유혹을 받아서 다시 유대교로 막 복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한때 뜨거웠잖아요. 한때 신앙 성령 받고 막 방언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한참 뜨거웠다고요. 근데 삶을 살다 보니까 삶 속에서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그러니까 신앙이 식어요, 안 식어요? 식어요. 성령의 불이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신앙생활이 별로라고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교회 예배 드린 것도 별로 이렇게 때로는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뜨거워져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다시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새 언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약식이 다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6절에서 이렇게 13절인데 뭐예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 얻었으니 그리고 뭐예요?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뭐예요? 이 새 언약은 뭐예요?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7절 첫 언약이 뭐야? 흠집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것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네, 둘째 것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째 것이 뭐야? 더 좋은 언약이에요. 더 좋은 언약. 그것을 8절로 가면 뭐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무슨 언약?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둘째 것은 뭐요? 새 언약이라고 하고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새 언약이 뭐냐? 그게 10절에 나와 있는 거죠. 10절에 나와 있는 거죠.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집과 또 약속하는 거죠. 옛날에도 약속을 했는데 또 다시 약속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무엇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둬요? 무엇을? 내 법을. 여러분 항상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니까요. 그것을 이제 옛날은 책에 기록했는데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너희 안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 뭐 말이에요? 항상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항상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의 생각 속에 두겠고 뭐예요? 또 너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기록해요?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에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들려고 하고 안에 속사람한테 속에 들려고 하니까 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새 언약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법이 다시 떠올라서 자꾸 순종하게 해주시는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완전히 이거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신약 시대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말씀만 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만 던져졌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순종해야 그랬는데 불순종했죠. 말씀만 갔다고요. 그런데 신약은 누가 다시 나타났다? 성령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하늘의 실체를 우리가 임시적으로 잠깐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맛볼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지거든요. 이 하늘의 평안,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마음의 평안, 우리가 천국에 비록 가서 그것을 직접 보고 직접 누리지는 못하지만요, 그 느낌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그 평안을 느낄 수가 있고 맛볼 수 있게 있어요. 이 땅에서 임시적이지만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누구라고 이제 그분의 백성.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 다시 돌아갈래? 옛날로 돌아갈래? 돌아가지 마. 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은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내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천국은 또 누구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천국에 여러분의 것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버지는 사실 작은 아들이 정말 이렇게 밖에 세상에 나가고 싶고 재물 나가려고 밖에 나갔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오해를 했지만 큰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생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줄 생각이었어요. 큰아들한테. 근데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사실 그 큰아들한테 모든 것을 줄 생각이었다고요. 내 것은 다 너 것이다. 근데 자꾸 이제 그 마음을 몰라서 일하느라고 자꾸 오해를 하게 됐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힘든 일이 이렇게 있어요. 사실 여기 히브리서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당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뭐예요? 견디고 버텨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서 이 땅에서는 약간의 고난, 잠깐의 고난, 이런 것들, 핍박, 어려움들을 참아야 돼요? 참아야지 않아야 돼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일인 거예요. 이제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거, 승리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다시 구원약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첫째 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죠? 지금 내게 있는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곧 세상 심판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같이 저와 같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아서 영원한 복락을 이렇게 누리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가 돼간다, 안 돼간다? 돼가고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이렇게 버티고, 힘들어도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되고. 그러다 버티는데 뭐예요? 또 과거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대해서 시각을 가져라. 하늘 소망을 가져라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 이 땅의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 지나간다, 안 나간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진짜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이 진짜인지를 알고 소망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인내하게 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성령님도 도우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도 다 끝날 때가 가까워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의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하늘의 관심을 갖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그림자 인생 또 모형 인생 이런 어떤 헛된 것들을 쫓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곧 이제 하늘 소망 진짜를 맛보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